클라이드 라이드라는 교수가 쓴 The Empty Pulpit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 현대 교회 강단의 위기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현대 목회자들이 마치 파종하는 농부처럼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은 결실이 없는 그런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교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뿌렸는데,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왜 결실이 없는가에 대한 한 농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돌본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결실기에 가서 보니까 자기 밭에 거의 결실할 것이 없는 그러한 빈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분명히 계절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어찌 내 밭에는 이 결실이 없는가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다른 농사 잘 짓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검토해 보았더니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먼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깊이 잘 갈아 엎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빠뜨리고 계절이 되었다고 거기다가 씨만 부지런히 많이 뿌렸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린 그 씨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당연한 현상이었고 결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농부처럼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강단에서 뿌리지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할 그런 영혼들의 상태가 마치 길가에 떨어진 딱딱한 밭과 같이, 자갈밭과 가시밭과 같이 그 뒤엎어지는, 갈아서 뒤엎은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그 위에 아름다운 좋은 말씀만 부지런히 던져지니까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은 오늘 우리 심령에 그 길가와 같은 세속화되어 있고 죄악된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시와 엉겅퀴 밭과 같은 그 심령의 밭이 갈아엎는 것과 같은 회개가 깊이 선행되지 않은 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풍성하게 먹이면 된다, 말씀의 씨만 뿌리면 된다 하고 강단에서 그 말씀을 뿌리니까 결국에는 그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 교회의 위기는 강단의 위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늘 현대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 세상의 죄악된 것을 함께 동참하여 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성과 이러한 내면의 그 깊은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의 죄성들을 갈아엎어서 회개하는 그 회개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라는 지적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결실기에 가을에 좋은 알곡들을 거두어도 행복지 않은 농부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생의 알곡들을 거두는 지혜로운 농부처럼 살려고 한다면 오늘 내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것들, 제거해야 할 세속적인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쟁기로 뒤엎고 갈고, 그리고 오늘 회개하는 눈물의 통곡과 기도가 철저한 자기 정화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이 삶의 현실에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쫓아가고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이러한 삶 속에서 무엇을 뒤로 갈아엎어야 할 것인가, 오늘 무엇을 우리가 버리고 무엇을 제거해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함께 통독한 이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445년 전에서 2432년 전까지의 느헤미야가 통치하던 유대 총독으로 와서 이스라엘 통치하던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부터 567년까지 그 사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의 노예가 됩니다. 그로부터 하나님 앞에 확실한 죄값을 치르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1차 바벨론 귀환, 제2차 바벨론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말미에 오늘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장관으로 높은 직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향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고향에서 왔다 하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왔다 하니까 너무 고향 소식 그리워서 느헤미야가 물어봤습니다. 1차, 2차 바벨론 귀환을 통해서 이제 우리 동포들이 많이 그 땅에 갔는데 이제 얼만큼 나라가 좋아지고 회복되었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천만에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이스라엘 나라가 큰 환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으로부터 깊은 소식이 들린 게 아니라 이 비참한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갑자기 마음이 크게 낙담이 되었습니다. 밥맛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믿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애굽의 430년 동안의 혹독한 노예 생활도 견디면서 나갔는데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과 안녕을 누리게 되랴 그들은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애착과 욕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탐욕은 끝일 줄 몰랐습니다. 풍요와 안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과 탐욕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 있는 범죄를 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침내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만약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너희가 아무리 그 땅에 튼튼한 국방을 방비해서 안전대 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이방 나라를 끌어와서 너희를 다시 그 이방 나라로 끌고 가 그 땅에서 고통받으며 하나님과 세상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너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인가를 비교해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훈련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너무 큰 죄를 저지르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노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타인이 지은 죄지만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죄악으로 연대감을 갖고 공감대를 갖고 자신의 죄로 그렇게 이제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합니다. 이 추한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8절부터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범죄하면 흩어버린다 그랬지만 만일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9절에 너희 쫓긴 자 하늘 끝에 있을지라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달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한 것입니다. 혼자 골방에서 눈물로 금식하며 작정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당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이 바벨론의 왕 아닥사스다가 감동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의 후원자가 되고 그를 돕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직책과 직위와 돈을 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던 사람이 있는데 유대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부흥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정한 신앙과 신앙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부흥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고 이것이 장차 오시는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그 능력과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바벨론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참한 삶에서 부흥하게 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일을 잘 닦을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은 오늘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부르짖고 기도한 느헤미야의 통곡과 눈물과 금식의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영원하신 절대자 하나님과 또 이 땅의 그 어떤 권력과 사회 구조 속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 귀한 성도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적용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나의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무기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오늘 나의 당면한 이 모든 문제로부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실천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어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 우리 인간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우리의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은 아담이 육체가 아무리 건강한 것 같이 움직였지만 960살에
결국에는 육체도 죽어서 영이 죽으니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파멸, 지옥의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 먹고 건강해도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들, 건강에 좋다는 약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인터넷에 떠오르는 글들, 그거 읽으려면 하루 종일 읽어도 못 읽어요. 이것이 좋다, 저게 좋다, 양파가 좋다, 우엉이 좋다, 푸가 좋다, 마늘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 죽습니까? 인간은 결국에는 죽게 되고 있고, 죽고 난 다음에는 더 비참한 영원한 심판이 있어서 영벌이냐 영생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존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또 그가 종교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아주 고고한 그러한 철학 정신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반드시 죄값으로 죽게 되어 있고, 죄의 결과로 영원한 파멸을 오게 되어 있고, 그 죽게 되는 죽음의 징조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저주의 그 현상들, 질병과 고통과 온갖 불의한 일들입니다. 이런 인간의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딱 하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한 것이었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씻기 위하여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찾아오셨고,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의해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바른 자마다, 그 피를 믿고 나아가는 자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오늘 주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깨끗게 됨을 가르쳐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은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일찍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고 영생의 존재가 되었는데, 거두고 하나님의 영을 다시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처럼 영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 신자는 바로 이 주님의 보혈의 복음의 말씀의 떡을 먹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오늘 또 여러 가지가 거듭난 신령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씀과 기도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관계 속에 하나님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이 교통돼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 그 채널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다는 것이죠. 지식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또는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직 기도의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유한한 이 특등인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유일하게 열어놓은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전무하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하니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께 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되 가장 좋은 선한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응답할 것을 약속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시대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서 하나님도 돈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이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도 여러분 돈 주고 그것을 가지고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건물도 짓고 현대 시스템으로 문명의 혜택들을 다 하기는 꾸미기는 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땅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꾸며갔을 뿐이고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시설 건물 짓듯이 또는 어떤 시설 갖추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따와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자기가 인간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 순간 생각하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단들이 틈을 따고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진 악한 그런 영들의 미혹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경외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룩하신 영적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우주 삼라 만상을 창조하고 그 남는 더 높으신 더 영원하고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지각으로 깨달을 수 있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게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현대 문화생활과 현대인들의 사회생활과 전혀 관계가 없는 완전히 질적 차이가 다른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떠합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적인 그런 편리함과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삶의 안일함 속에서 신앙을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 세계보다 현대 세계가 능력이 없는 게 뭐냐면은 이 기도가 실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바뀌고 가는 그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현대인들에 비교해서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그 시대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변화의 효시가 되고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춰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직위가 높았거나 권력이 있었거나 그들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따랐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할 때 그들이 모이는 곳에 진동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 귀에 들리고 그들의 머리에 불꽃 같은 하나님의 혀가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한 그들이 내면의 그 괴로움과 그 나타남을 진동을 견디지 못하여 입술부터 열리기 시작했는데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굿뉴스를 전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현대인들의 신앙생활과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걸 알아요. 현대인들은 껍데기는 다 갖춰서 세련되어 있지만 내면은 공허하다는 거죠. 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자존심만 셉니다. 쓸데없는 아무 영양가도 없는 타락한 죄악된 지식만 너무 늘어났습니다. 인간적인 꾀와 방법 영악함만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세상에 나이 갈수록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밥이 되어서 이 타락한 시대에 함께 함몰되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깊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서있고 내 영혼의 상태, 내 육체의 모든 것 그리고 내 모든 정신적인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제자리 포지션을 찾고 정립되어 가기까지 그리스도의 새로운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져서 딱 보면 주님처럼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돼요. 땅에 있는 다른 어떤 현상적인 것들을 목표하지 말고 나도 뭐 사업 하나 해가지고 내가 좀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다. 그런 차원 낮은 것을 꿈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여기에 첫 번째 우리의 비전을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 말씀하신 너와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려서 주님 명령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영혼을 살리는 역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주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과 상을 받는 그러한 복된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키우고 사업하고 뭘까요? 어떻게 한다?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오게 되었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걸 확실하게 터득해야 돼 성도들이.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아요. 맨날 또 가서 엎어지고 와가지고 아기가 넘어지고 엄마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러듯이 말이죠. 자기가 혼자 순서를 뒤바꾸고 가서 시험 들고 넘어져갖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사람도 없어. 성도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와서 일도 안 해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무엇이 어쩌고 그럽니다. 다 누구 탓이냐? 내 탓이야 내 탓. 신앙생활은 내가 내 탓. 지금 예수 믿는 지가 몇 년입니까? 뭐 꼭 날짜 계산해가지고 300에 따져가지고 이익 될 것 있다고 생각할 때만 막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지 하냐고 따지지 말고 영적 자존심을 가져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지가 몇 년입니까? 서당께도 3년이면 풍월한다고 우리 말이 그랬는데 예수 믿는 지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의 계속적 성장과 도약을 통해서 영적인 거장들이 되고 하나님 십자가의 군사로서 고대의 다윗이 나이는 어렸지만 영역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골리앗을 제압했듯이 영적인 파장을 미치하는데 이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켜. 작은 일에도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내면에 지금 허약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생사를 걸고 제일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한 나라의 운명이 바꿔지잖아요. 이게 사실 위험한 도박이에요. 왜냐? 느헤미야는 지금 이미 바벨론의 포로이고 그 나라에서 죽을 목숨이 지금 성공해서 왕을 보좌하고 있으니까요. 왕 앞에 섰으니까 은총도 받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나라에 충성해가지고 나라가 잘 되게 할 것인데 고향 생각이나 철회하게 하고 앉았고 고향에 가서 왕을 모시는 게 아니라 고향에 가서 뭔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왕이 경로해가지고 이 배신자 감옥에다 쳐넣어라. 다시는 나오지 못하다. 얘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왕과 왕비가 너무 긍휼히 있게 되고 그게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으로 이어져서 한 나라의 운명, 이스라엘의 회복의 운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위력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영적 세계들에 너무 무지해.
그래서 시간 나면 기도하고, 할 일이 없으면 기도하고, 뭐 일이 뭐 안 될 때는 이제 할 수 없이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아주 습관이 됐습니다. 마귀에게 눌리는 습관이 되어가지고 늘 마귀가 머리를 누르고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주님이 자유케 하셨는데,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신 주님께서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했는데,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교회도 못하고, 교회 와서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졸려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만을 습관적으로 섭니다. 수면제 먹은 거 같지. 그러다가 가서 딱 누워서 뒷꼭지 되면은 잠이 안 와. 불면증이 생깁니다. 성도들이 왜 그런 걸 하래?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을 진실로 체험해 본 경험이 없어요. 우리 입말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이 돼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기도하는 가운데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세상 욕심이 눈을 팍 가로막혀가지고 육신의 눈에서 비닐이 벗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완전하게 서 있어야 돼. 그게 되어 있지 않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나를 신뢰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완전히 뒤틀려 있는 이것을 먼저 회개해야 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편하도록,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신뢰받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도록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번째가 뭐냐? 그게 기도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죠. 울며 씨를 뿌는 자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저녁에 TV 보고 막 스마트폰 보고 인터넷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 영적인 이 사이버 세계에 광기가 좀 들어와 있어요. 전부 다 지금 안구 건조증이 걸렸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지금 그게 뭐야 정상적 생활이 안 됩니다. 저도 차 운전하고 길 갈 때 조심하는 거 뭐냐면 앞에 사람 부딪힐까 싶어서. 왜 그러죠? 길 가는 사람도 스마트폰 갖고 이렇게 막 앞도 안 보고 가고 있습니다. 차 운전하면서도 막 핸드폰 하면서 막 운전하고 옵니다. 이 사람들 왜 저렇게 운전하나? 막 대각선으로 지나가야 앞으로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분명히 부딪힐 건데, 그래도 나는 미안하다고 깜빡이도 안 넘고 갑니다. 자기가 조심 안 하면 사고가 막 터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마귀가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마음과 영화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눈을 빼앗고 마음의 그 생각들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되지 못하게 하죠. 이런 시대 속에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성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교회에서 충성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큼 그를 신뢰하겠느냐는 거죠. 신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가 능력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해야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가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 그 대열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나와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작정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성을 갖춰감으로써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종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인치 만져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깨끗한 꿈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보다 조금 선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그 같은 동시대인데 느헤미야보다 조금 선배가 나와요.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여기 느헤미야보다 좀 더 성공해가지고 바벨론의 총독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총독의 위치에 올라오니까 다른 총독이 셋이 있는데 다른 두 총독들이 막 시기 질투가 나고 바벨론 원주민들이 아니 이방에서 데려온 포로했던 노예를 최고의 위치에다 세우다니 막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없어 잡지 못했는데 어느 날 꾀가 생각났어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특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점을 찾아야겠다. 고대는 다 우상을 숭배하던 시대이고 그 우상 중에 하나는 왕을 숭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앞으로 30일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외에는 어떤 것에도 절하거나 숭배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정해가지고 왕인의 충성심을 고취시켜야겠다. 그렇게 법령을 정하도록 왕은 충동질하고 왕의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동쪽 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자기 집에 가서 3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대단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잘 못하는 그것을 그분은 남의 종살이 하면서 또 왕을 시중드는 그런 중요한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니까요. 하루에 한 번 작정 기도도 못해가지고 비실비실 하는데 3번씩이에요. 3번. 그래서 딱 잡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의 의인 지킨 줄 알고도 예루살렘에 향한 동편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주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변함없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이게 옳은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는 기도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선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잡혔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자굴에 산채로 던져져서 죽었습니다. 신뢰하는 왕이 충성된 다니엘이 죽게 된 것을 너무 가슴 아파서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음식을 안 먹고 저녁 내 왕이 서성거리다가 아침 일찍 굴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처량한 목소리로 불러봅니다.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능하셨느냐? 그냥 푸념을 한 것이죠. 행여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죄책감도 들고 보호해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런데 불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찍이 사자들의 입을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막아주셔서 잘 잤습니다 하고 딱 인사하고 나오잖아요. 누가 공의로운가에 대하여 하나님 판결을 내리신 거죠. 왕이 즉시 이 모함을 하였던 그 충성된 척 하였던 그 간신들을 그의 가족들까지 산채로 잡아서 굴에다 던져버리는데 굴에 벽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산채로 삼켰는데 뼈까지 으스러뜨렸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이 그냥 어느 날 운이 좋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방 땅 바벨론에서 최고의 위치인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닙니다. 뭐죠?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통해 내적인 부분, 영역이 있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있었던 거죠. 사자가 그 영역이 있는 다니엘 앞에 깜짝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이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들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면 내가 그것들을 확 수염을 잡고 다 쳐서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영역이에요. 영역.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렇게 변천하면 농경사회, 수천 년 농경사회가 지났습니다. 농경사회가 지나면서 수백 년의 산업화 사회가 지나고 최근에 와가지고 정보화 사회로 갔습니다. 21세기 현재는 넥스트 소사이어티, 다음 세대는 사이언스 소사이어티입니다. 지식사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세계가 지나고는 마지막에 어떤 사회가 오냐? 스피리추얼 소사이어티가 옵니다. 영적 사회가 돼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영의 세계였고 다시 영적 세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전에 이 영역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걸 알고 하나님 보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성을 쌓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겁없이 살아왔던 그 부질없는 시간의 낭비들, 기도하지 않고 정력을 낭비하고 경제를 낭비하고 나아갔던 그러한 삶을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남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갖고 와가지고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거저의 남은 인생의 숙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저는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목적에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돼. 그런 것들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주님이 돕지 않으면요 고생 엄청 합니다.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오고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 구소수의 휴만이고 만나는 사람을 날 돕는 거야 나를 해치는 적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역사하시는 알아내기도 하지만 때로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으로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유혹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분과 제 인생을 어디에다가 맡길 것인가 늘 생각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온전히 쏟아라 하는 것이죠. 아멘. 땅에 있는 것에 쏟지 말고 내 생명을 주님께 쏟아야 하겠어요. 나 한 줌밖에 남지 않는 이 생명의 마지막 그 기회와 그 힘을 오직 주님께 쏟아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한 해 한 해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아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자꾸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하고 내년부터 우리가 열심히 주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하겠습니다. 내년이 올까요? 자기 생각에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속임수에 주일학교 봉사 좀 하라고 뭐랍니까? 내년에부터는 이제 하겠습니다. 무엇도 한다고 내년에 오지도 않을 건데 대다수 그래요. 운명은 여러분의 저를 갖다가 내 생각대로 맞춰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여기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정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왜냐? 내일은 없다는 거죠. 성도, 지혜 있는 성도는 오늘에 살아야 돼. 주님이 그걸 가르쳤잖아.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한날이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라. 오늘에 살아야 돼. 오늘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또 하나님 내일 책임을 지실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 가잖아요. 이제 한 해도 2달 반이면 끝나갑니다. 그때 인생에 어떤 열매가 지금 나타났습니까? 내 생에 어떤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고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자신을 알고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작정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그 경외하심으로 응답받았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속에 기도해야겠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삼창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한 어떤 문제들을 깊이 인식하지 않고 안일하게 기도하지 않은 죄를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낭비한 죄를 회개하고 이 시간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과 영을 회복시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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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 정말 멀리 알 수가 없어서 정부로 주께서 풍요가 있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황교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죄악된 속성들과 우리가 잘못되어 생활로 죄악된 가운데 제가 주께서